사사시대의 핵심은 여호수아의 자리가 이제 누구에게로 옮겨질 것인가? 누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인가? 누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마지로서 대표자로서 아담처럼 누가 모세처럼 누가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이끌 것인가? 그때 사사기의 대답은 없다 이겁니다. 없다. 사사시대는 리더십의 부재로 혼돈의 시대입니다. 리더십의 부재. 왕이 없어요. 사사기는 역량 있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빅터 해밀턴이라는 학자는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카리스마적인 사사들이 간헐적으로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모든 것이 내리막긴다. 왜? 간헐적으로 등장하는 거죠. 안 돼요. 사사기가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말로 끝나는 것을 볼 때 사실 그 첫 부분 그때에는 여호수아 같은 인물이 없었더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여호수아 같은 인물이 없었더라 이겁니다. 자,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반복의 시대로 우리가 알고 있죠. 순환. 뭐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악은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고 이방 나라의 압제를 받고 이방의 압제 거기서 또 부르짖죠. 이스라엘은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를 부르시고 사사를 세우시고 사사가 이제 성령을 받고 사사가 이제 다 내쫓고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은 평안을 얻었더라. 그리고 또 악을 행하고 또 이렇게 계속 돌죠. 근데 이 순환 구조가 아닙니다. 사사기는 정확히 말하면 사사기는 순환 하강입니다. 순환 하강. 계속 도는데 점점 상태가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똑같은 게 아니야. 이게 똑같은 게 아니라 돌고 도는데 점점 내려갑니다. 순환식 나선형 순환식 하강 구조입니다. 최악이에요. 점점 떨어지는 거죠. 점점 맨날 뺑뺑 도는 것 같은데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걸 사사들 있죠. 사사들의 그 리더십이 점점 떨어집니다. 운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쭉쭉 떨어지는 거예요. 리더십들이.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사들은 왜 안 되냐? 사사들은 이방의 압제를 받을 때 등장합니다. 근데 왜 이방의 압제를 받을까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막 군사를 이끌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압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왜 압제를 받냐면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율법을 갱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고 하는 여호수아가 군사적 지도자가 아닙니다. 모세가 군사적 지도자가 아니에요. 이런 일도 했지만 그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는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런 리더십이 없어서 얘네들이 망하는 건데 얘네들은 항상 이게 없어서 망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능력자를 보내세요. 힘 있는 자를 보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사사입니다. 이게 될 리가 있습니까? 일시적이지. 아니 살려주면 뭐해? 이게 없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건데 이게 없어서 이걸 당하는 건데 얘네들은 이게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핀트가 안 맞았어요. 계속. 사사기는 이방의 압제를 이기려면 이방과 같은 왕. 이방의 왕들은 전쟁할 때 앞서서 나서서 막 징벌하고 이런 것이 이방의 왕입니다. 이방의 왕 같은 그 왕이 없어서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이방의 왕 같은 왕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게 하는 리더십이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게 아니라 요런 왕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왕을 좋아하시냐, 이스라엘에 왕정 체제가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볼 때 왕정 체제가 있다 없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왕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이방과 같은 왕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그 아담과 여호수아와 모세와 같은 왕 있어요. 하나님은 왕정 체제를 좋아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들의 대답은 하나님 왕을 원하지 않아. 하나님 왕을 원해.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어떤 왕? 이렇게 물어봐야 돼. 이방과 같은 왕 아니면 성서에 등장하는 그런 리더십들?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데 얘네들이 나중에는 이런 왕을 원합니다. 이게 문제인데 이걸 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기도 하죠.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이런 걸 원하죠. 이런 걸 원하는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계속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사사기는 모세, 여호수아와 같은 리더십을 원합니다. 그걸 원해요. 강력하게 원합니다. 그게 나중에 다윗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신실함을 강조했던 리더들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신실한 그것을 강조하던 리더들이에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도 리더십을 원해요. 왕을 원합니다. 나중에. 그러나 이들은 이런 걸 원합니다. 군사적, 힘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리더십. 지네들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렇게 발생돼서 이렇게 한 것도 모르고 이걸 해결할 왕을 원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는 점점 멀어져 갑니다. 자, 이 말은 또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이 왜 얘네들을 원하겠어요?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과 언약을 무시하고 살아도,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살아도 상관이 없어요. 왜? 군사적 강력한 리더십이 있으면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이 심판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을 아무리 심판을 하려고 해도 우리가 이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이 살 수 있으니까. 이런 리더십. 자, 이게 우리 구원론과도 연결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견인론, 끝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위해서 참고 견디신다는 거죠. 그 견인론 같은 거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막 살아도 하나님이 방어를 해주시는 이런 사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사입니다. 이런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을 하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그런 리더십이지, 막 살아도 막아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옆에 막 해도 그 이방의 그 공격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는 이런 리더십이 아니라 애시당초 이럴 필요가 없게 이렇게 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이해되시죠? 아니, 막 살아도 구원을 시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막 살지 않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막 살아도 하나님이 구원을 받게 해주시는 그런 리더십을 원하는 거는 사사시대의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왕정체제를 이제 가는 겁니다. 왕정체제로.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어요. 이방과 같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하게 할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같은 리더십이 없었다 이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왕정체제를 원하시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답변은 어떤 전제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집니다. 성경에서 왕정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왕, 하나님 원하시는가? 그런 체제를 원하시는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체제가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허용하실 수 있어도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그런 왕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왕을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인간으로서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하나님 왕을 원하세요. 아담이 우리의 왕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잖아요. 모세, 여호수아 이런 리더십들이 있었잖아요. 리더를 자꾸 세우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그들의
그들의 통치 방법, 섬김과 보호, 또한 그들이 통치하는 내용, 정의와 공의. 이 하나님의 대리자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성경에는 왕정체제 이전에도 이미 왕에 대한 암시와 예언들이 있어요. 왕정체제를 원하시냐, 원하지 않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왕. 자, 일단 하나님이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봐야 돼요. 아담에 대한. 아담은 온 인류의 아버지이며 마지이며 왕입니다. 성경은 부단히도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왕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그 나라가 평화롭고, 왕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온 인류의 불행이 찾아옵니다. 이게 성경의 패턴이에요. 왕이니까. 아담은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대표이자 하나님의 대리자, 중재자, 이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 대리 통치자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창세기 1장 28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왕적 메시지입니다. 여기에는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권위가 부어지는 거예요. 아담에 대한 왕권에 대한 표현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뜻이니까. 다스리다의 원어인 라다, 이거는 다 거의 대부분 구약 구절에 왕이 통치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스려라, 이를 다스리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아담만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아담만 왕입니까? 모든 인간이 왕인데? 당연하죠.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이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왕입니까? 이렇게 한마디예요. 이스라엘 왕이에요. 그렇죠? 왕적 존재로 부름 받았잖아요. 온 열방. 근데 이스라엘에서도 대표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마지, 장자, 이런 개념입니다. 같은 형제지만 그들을 이끄는 대리자, 대표자, 이런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우리의 형제예요. 우리의 형제지만 우리를 대표하는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우리의 모범이 돼야 돼. 우리가 아담은 우리의 모범이 돼야 되고 우리의 형제이고, 우리보다 뭐 격이 다른 그런 존재가 아니라 대표자, 대리자이며 우리의 모범이 돼야 되는 존재. 이게 지금 이 개념이 나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이런 왕을 세워라 라고 할 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다 너희들의 형제여야만 하고 너희들의 모범이 돼야 하고,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래 이런 분을 원했어요. 원래. 자, 아담은 우리의 마지이고 장자로서 등장합니다. 이와 같이 같은 사람이고 같은 가족이나 우리의 대표이고 우리가 해야 할 왕노릇의 모범, 우리가 아담처럼 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게 왕노릇이니까. 왕노릇의 모범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그와 연합돼야 되고 함께 해야 됩니다. 아담과 함께 해야 됐어요. 그렇죠. 왕의 통치에 함께하는 겁니다. 또한 첫사람 아담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돼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 이게 선지자적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존재였죠.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를 지켜야 돼요.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를 지켜야. 이 개념이 뭐냐면, 너무 많은 걸 하는 느낌도 들지만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를 지켜야 됐어요. 아담을 지금 설명하는 이유는 왕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를 지켜라는 거는 뭐냐면, 이게 나중에 구약 성경에 재판관들, 왕들, 사사들 있죠. 사사가 심판자라는 소리잖아요. 그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를 지키는 존재. 이게 재판하는 뜻이에요.
재판하는 듯. 그러니까 아담은 그들을 재판했어야 돼요. 뱀이 와서 선악과 따먹으라. 재판해야 돼요. 재판해야 되는데 그걸 같이 먹은 거죠. 결국 아담은 선지자,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인간 대리 통치자, 그의 대표죠. 그거의 대표로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후대에는 아브라함, 이스라엘, 사사, 왕, 제사장, 선지자, 이 모든 직책들이 다 어디서 파생되어져 나오냐면 아담에서. 아담이라는 그 존재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직책을 나중에는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뭐 여기에서 아담의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왕, 아담의 선지자적 기능, 선지자, 이렇게 이 사람들 다 아담적 존재들입니다. 아담적 존재들. 이렇게 아담은 혼자 가지고 있었던 것을 나중에는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연합을 꼭 해야 돼요. 연합을 안 한다는 거는 망하는 거죠. 사사시대의 혼란은 결국 여호수아의 죽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이었고, 여호수아는 군사적, 영적 리더십의 부재로 인해서 겪는 혼란이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려고 쿠데타를 일으켰죠.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고 싶어 했어요. 이게 타락입니다. 이게 이방 왕들이에요. 이방 왕들은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이방 왕들은 신화를 만들어냅니다. 지가 왕자의 보좌 등극을 하면 신화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자기가 신의 아들이 돼요. 그래서 자기가 신이에요. 신의 아들. 진짜. 그러니까 같은 형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백성들과 형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적 왕적 개념이잖아요. 형제들 중 하나 맞이 이런 수준이 아니라 너네들과 다른 존재, 신적 존재가 됩니다. 이 인간 왕은. 근데 아담이 그걸 원한 거예요. 아담도 자기가 형제들 중에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려고 했어요. 이게 신적 존재가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이었던 아담이 이방 왕처럼 되려고 했던 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자, 이 개념을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과 같이 왕을 원합니다 이러잖아요. 이 이방 왕. 근데 하나님은 이 왕을 원하는 거죠. 왕을 원해요. 이 왕 말고. 자, 왕이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한다면 그 땅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세상이 되는 거죠. 당연히. 왕이 하나님의 대리자니까. 왕이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스스로의 법과 질서를 만들고 세상은 정말 그 이방 왕이 만들어 놓은 그 법 체계 속에서 살아가는 지옥과 같은 곳이 되겠죠.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의 마지로서 온 땅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 다스림은 섬기고 보호하는 것이고, 그게 왕이에요. 그리고 물론 이것은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왕노릇이었죠. 아담을 따라서, 아담의 길을 따라서. 그럼으로써 아담은 온 인류의 모범이 돼야 되는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 아담은 그러니까 아담이 잘해야 되고 아담을 따라야 되고, 이렇게 두 가지를 항상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무리 잘해도 백성들이 안 따라오면 다윗의 통치를,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서 항상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될 것은 이거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아담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뭔가 신실한 하나님의 인간적 대리자, 우리의 마지, 우리의 장자, 이런 사람들이 꼭 필요해요.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잖아요, 지금. 이게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기에서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 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아무리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대리자, 좋은 통치자가 있어도 따라야 돼요, 그 사람을. 그 사람을 따라야 돼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따름. 그러니까 통치자가 없다면 이 통치자가 생기는 구원을 받아야 되고, 통치자가 있더라도 이제 우리가 그것을 따라야 되는, 따르고 싶어 하고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구원. 통치자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것도 우리가 그걸 원해야 돼요. 따르는. 그래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고 해도 예수를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거는. 우리 리더자가 있어요. 우리 마지가 있고, 우리 장자, 우리 대표자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따르고 싶어 하는 그 구원이 또 필요한 겁니다. 이처럼 이 두 방면의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두 방면의 죄가 있어요. 인간에게도. 조상의 죄. 그것도 우리 개인의 죄. 그 조상들 따라가는. 그래서 이 두 방면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대표하는 대표자가 필요하고, 우리는 스스로 다른 선택, 그 대표자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아담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리더십은 아브라함에게 향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왕들이 나올 것을 약속합니다. 창세기 17장 6절 보면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겠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얘기예요.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언을 하신 거죠. 이 왕은 이방과 같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죠. 그리고 이 약속은 누구에게로 향하냐면 유다에게로 향합니다. 유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임금의 지휘봉,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라. 권능이 그 자리에 마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이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 이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미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지금 사사 이전에, 훨씬 이전에. 그리고 이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오냐면 다윗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과 영원한 왕권을 세웁니다. 시편 89편 3절 4절 보면 나는 내가 선택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며 내 왕을 대대로 이어지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처음에 질문. 하나님 왕권 제도를 원하시는가? 왕권 제도를 원하시는가? 예스. 당연하죠. 하나님은 아담을 왕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왕권 제도, 하나님 원하시는 왕권 제도라면 오케이지만 아담의 타락적 왕권, 그 니무르 같은 애들 있죠. 그런 타락한 왕권이라면 이방 왕권 제도와 같은 스스로 신이 되는 그런 왕권 제도라면 완전 노입니다. 노. 그런 왕권 원하지도 않아요. 절대 원하. 그 왕권은, 그 바벨론적 왕권은 무너질 겁니다. 확실하게 무너질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는 확실하게 이제 이해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왕권 제도를 요구하는, 그래서 사울 이야기는 그 힌트를 드리자면 지금 계속 두 가지 왕권이 있었죠. 하나님의 왕권, 모세의 이스라엘, 그리고 이방과 같은 왕권, 타락한 아담의 타락의 원인. 요 두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사울, 이방과 같은 왕을 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왕이 사울이에요. 오케이. 키 크고 힘 세고, 이해되시죠? 외모를 보는. 그래서 이 사울 왕은 이방과 같은 왕,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같은 왕으로 이제 대조가 됩니다. 이제 성경이 일부러 이런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 왕에 대한 메시지.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런 학자들이 많이 있어. 왕은 필요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어떤 왕, 하나님 왕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의 인간이에요. 인간으로서 오셨어요.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우리의 마지고 우리의 형제예요. 이런 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방과 같은 왕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어떤 왕이냐? 사울과 같은 왕은 필요 없습니다. 근데 다윗과 같은 왕은 필요합니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성경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떻게 보면 다윗의 왕권을 옹호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다윗의 체제, 다윗을 기다리는 자신들의 정통성을 유지하고 다윗과 같은 왕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다윗 왕권을 옹호하기 위해 하는 것이 이 성경의 어떤 흐름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온 인류의 그리스도, 왕과 선지자, 제사장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러면서도 신이 아니라 인간, 같은 한 형제와 같은 인간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아담을 세우셨죠. 그러나 그 아담이 타락을 하고 이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다시 한번 온 열방을 창조의 완성, 창조 언약의 완성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왕에 대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너에게서, 너희 후손에게서 왕이 나오게 하겠다라고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됐어요. 이루어질 때가 됐는데, 모세나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왕적 그 다스림은 계속 이어져 왔지만, 구체적으로 정말 그 왕에 대한 그 제도가 부각이 되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사사기를 지나면서 리더십이 부재하면서 이제 그 왕에 대한 그 직위에 대한 구체성, 그것이 이제 드러날 때가 됐는데 시작이 조금 안 좋습니다. 자,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5절 보면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당시 사사였던 사무엘에게 왕정 체제를 우리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나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5절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갔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왕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이방. 그래서 이 왕이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자, 지금 이스라엘은 왕을 세워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이거여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에게서부터 그 본질적인 주권이 나오고, 인간 대리자, 왕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통치를, 정의와 공의를 반영시키는, 그래서 이 모든 통치는 하나님의 성품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는 것이 돼야 되는데, 왕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가 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왕인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방 왕처럼 왕이 직접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잖아요. 전쟁이 완전히 지쳤습니다, 사사시대 사람들. 근데 전쟁이 왜 계속되냐가 달라요. 사무엘이 분석하는 것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분석하는 것이 달라요. 이스라엘 장로들은 왜 전쟁이 계속되냐? 약해서 그렇다. 우리가 전쟁을 잘 못해서. 아주 그냥 부강하고 강력한 나라가 돼서 또 전쟁에 능한 그런 왕을 선출을 해가지고 그들이 이방처럼 우리를 앞질러서 전쟁을 해서 전쟁을 무찌르는 그런 강력한 나라가 이방 나라들처럼, 그런 제국처럼, 아수르처럼, 이 이방 블레셋처럼 강력한 그런 나라가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서 맨날 얻어 터지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얘네들이 분석을 한 것이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 전쟁은 하나님이 일으키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네가 약해서가 아니라, 너네가 이방처럼 약해서가 아니라, 너네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정체성을 자꾸 잃어버리고, 자꾸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꾸 이방의 그런 우상의 문화를 자꾸 받아들이니까, 이방의 그 우상적 세계관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 건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쟁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이고, 얘네는 우리가 약해서 그렇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왕을 요구하긴 해야 돼요. 왕을. 근데 어떤 왕을 요구해야 되냐? 이런 왕을 요구해야 되는데,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이런 왕을 요구해야 되는데, 사무엘과 같은 이런 왕을 요구해야 되는데, 이런 왕을 요구하는 그런 지금 상태입니다. 이게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닙니까? 이거는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 동기가 엄청 불순하죠. 이방 나라들처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전쟁에서 당하는 존재가 되지 않겠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런 나라. 왜? 강하니까. 전쟁에서 이기니까. 이런 걸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는 빛과 소금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온 열방을 회복시키고 타락한 그 나라들에게 빛과 소금으로서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제사장적 나라로 불렀는데,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아지겠다 이 소리죠. 이방 나라와 같아지겠다. 아, 이게 뭡니까? 완전히 자기 사명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비전을 완전히 까맣게 잃어버린 겁니다. 고대 근동에는 그 왕들이 직접 법을 만듭니다. 이 이방 왕은 법을 자기가 만들어요. 그래서 이 왕의 성품, 왕의 스타일에 맞춰서 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법이 왕이 직접 다스린다는 것은, 왕 보고 직접 다스림을 받겠다는 것은 왕의 법, 왕이 만든 법에 순종하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율법을 계시해주죠. 하나님이 법을 만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이 왕이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주신 그 법을 따라서 그 법을 이 왕이 숙지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왕은 율법을 숙지해야 되고 율법을 묵상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의 그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이 왕이 그 말씀에 따라서 백성을 통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이 인간들은 이걸 원했던 거죠. 이 말은, 이방 왕처럼 왕을 달라, 이 말은 율법을 버리겠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겠습니다. 나는 왕의 법, 우리를 통해서 세워지는 이방 왕과 같은 그 왕의 다스림을 직접 받겠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버리는 거고. 왜? 전쟁에 지쳤고 너무 힘드니까. 왜? 회개하기 싫으니까. 막 살고 싶긴 한데 고통받기 싫으니까. 이런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 왕권 제도를 누가 요구를 했는지.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 어떻게 보면 기득권자들입니다. 기득권자들이 요구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변두리, 가난하고 소외되고, 왜냐면은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차이점은 이 사각지대가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에 참여를 하는 것이고, 자기 가진 자들이 자기의 것을 나눠줘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이게 통치, 이 다스림이 이게 하나님 나라고, 이방 나라는 가진 자들이 더 가지는 거고, 힘 있는 자들이 그 힘을 통해서 더 가지는 거고, 힘 있는 자들 앞에 힘 없는 자들은 무릎을 꿇고 뭔가 이 차별이 생기고.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되게 소망하게 돼요. 만약에 이스라엘에 변두리 사람들, 힘 없는 사람들이 왔다면 하나님 나라를 제발 제대로 좀 해주세요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만한 힘도 없고 그럴 만한 지혜도 없고 모르기 때문에, 못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얍삽한 놈들이 와서 자기의 체제들을 더 견고하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방 왕의 스타일이 그거 아닙니까? 그 빈익빈 부익부의 그 현상. 그래서 이 말은, 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외된 자들이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 이스라엘의 기득권자들이 한 것이다.
이게 나중에 신약 성서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당시의 기득권자들을 비판하시고 그들의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척하는, 그러면서 이방 왕의 다스림을 사랑하는 그들을 폭로시키면서 힘없고 연약한 자들에게 가서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과 연대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그 구약시대 때부터 내려온 그들의 그 악한 그 죄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방왕과 같은, 왜 자꾸 우리들의 약탈을 당하니까요. 자기들의 재산이. 이러한 그 악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고대 근동에는 이 왈트키라는 교수가 한 얘기인데, 왈트키라는 교수는 뭐라고 그랬냐면, 고대 근동에는 왕을 구하면, 그러니까 새로운 왕이 등장하면 이전 왕을 몰살시켜야 된답니다. 그것이 얘네들에게 가지고 있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왕과 같은 왕, 얘네들을 통해서 직접적인 다스림을 받길 원하는 이 태도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죽여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이전의 왕조가 하나님 아닙니까? 율법을 버리고 그 율법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죽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왜? 이들도 알고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거기에 회개하는 거 하면 되는데 그러기는 싫고, 왜? 회개하면 자신들의 그 힘과 권력을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방 왕과 같은, 우리들을 딱 맞게 해주는 이방 왕과 같은 왕을 구해서 이 하나님을 죽이겠다는 이런 무시무시한 생각입니다. 엄청난 이 악한 생각이죠. 사사기는 왕이 없어서 얘네들이 고통을 당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도 왕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고 말을 해요. 완전 다르죠. 그러나 그 내용이, 본질이 완전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타락하기 전에 이 사사기는 타락하기 전에 그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아담, 그 왕적 다스림을 말하는 것이고, 얘네들은 타락한 후의 아담, 하나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나님이 되고 싶어, 그런 다스림. 이게 성경의 그런 그 맥이 계속 이어져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왕권 제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왕이냐가 다르지만 당연히 원하시는 겁니다. 창조의 언약에 이미 있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권 제도는 어떤 것인가를 잘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권 제도.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보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 때에 주위의 다른 모든 민족과 같이 당신들도 왕을 세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 당신들은 반드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당신들의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는 결의 가운데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결의가 뭐냐면은 형제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 그 다음에 절대로 군마와 아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군마가 뭐냐면 말과 아내. 이 군마는 그리고 은과 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돈을 많이 모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율법책을 묵상해야 돼요. 율법책을 배워야 돼요. 평생 뭐라고 써야되냐면 왕위에 오른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서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합니다.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자기 자기 형제인데 백성, 자기 똘마니가 아니라 백성들을 뭐라고 하냐면 형제라고 합니다. 자기 결례를 업신여기는 일도 없어야 되고,
그 계명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으면서 그와 그의 자손이 오래도록 치우치지 않으면 그와 그의 자손이 오래도록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게 될 것입니다. 형제 중에 한 사람, 이게 이 학자들은 엄청나게 당시 혁신적인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왕은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신입니다. 신. 왕은 아무리 형제 중에 한 사람을 뽑아도 그 왕 계통 자체는 형제가 아닙니다. 아예 그냥 하늘이 내려준 그 꼭대기 올라가면 신이 있어요. 그 신의 그 자손, 신의 가문이 왕이 되는 건데 그냥 단순하게 형제라고 말합니다. 얘는 형제야. 형제 중에 한 사람 뽑는 거야. 그리고 왕이 돼서라도 교만해가지고 형제 업신여기지 않게 해라. 이게 완전히 왕의 그 본질적인 권위, 그거를 고대 근동의 그 신수설, 왕권 신수설을 격파시키는 겁니다. 왕권 신수설을 완전히 하는 거예요. 왕은 법을 만드는 존재도 아니고, 왕은 최고의 위에 있는 존재도 아니다. 왕 위에 하나님이 있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단순히 얘는 그 통치 대리자로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왕권 신수설을 격파시키면서 형제 중에 한 사람을 뽑아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꼭 타락 전의 아담과 같죠. 아담도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피조물로서 우리가 다 아담의 형제들이고 자매들이고 자손들 아닙니까? 그러나 아담을 왕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처럼 얘네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말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는, 말은 이 전차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 막 고대 근동에는 이 전차들을 가지고 엄청나게 힘과 파워를 기뒀습니다. 그래서 이방을 정복하고 쳐들어올 때 막 그걸로 방어하고 이런 군사적인 그런 힘입니다. 군사적인 힘을 너무 많이 가지지 말아라. 왜? 너네들이 이기고 지고 이런 거는 이런 거에 따라 달려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잊어버리지 않게 할.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가지고 있지 말라고 하는 거는, 부인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정략 결혼이죠. 그런 이방들과 정략 결혼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막 살아도 지네들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갖지 말라 이거죠. 그러면 만약 결혼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방의 그런 우상들이 막 들어오고 막 이런 난리 나고 이제 또 잡동사니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방지하는 것이죠. 또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으지 말라는 것은, 돈을 많이 모으다 보면 이 돈 맛을 알아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왕권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재산을 증식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통치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 돈 모으는, 지 재산 증식하는 대로 왕권을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한 가장 중요한 게 율법을 막 묵상하다 합니다. 이거는 너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말로, 너의 생각대로, 너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되는 대리자다. 이방 왕과 완전히 다르죠. 너가 왕이 아니다 이겁니다. 사실은 너가 진짜 왕이 아니다. 얘네는 내가 왕이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 막 신화를 만들고 별짓을 다 합니다. 막 사람 죽이기도 하고 무섭게 공포정치도 하고.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방 왕과 완전 다릅니다. 그냥 왕이 아닙니다. 그 왕 이렇게 했을 때 이방 나라들이 떠올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시편 72편 1절에서 2절 보면, 2절 4절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정의를 왕에게 주시고, 주의 정의를 왕에게 주시고, 이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당시 사람들은 주가 있고 왕도 있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가 왕인데, 근데 이 분리시켜버리죠. 진짜 주인의 그 하나님의 정의, 그거를 하나님의 그 온전한 법, 그 정의를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로우심을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의로움으로 재판하며, 뇌물이나 있다는 게 아니라 지 돈 모으고 이러는 거 아니고, 자,
의로움으로 재판을 해주시고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느니. 왜냐하면 이 고대 근동에는 가난한 자들에겐 정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뇌물을 안 주기 때문에. 그리고 얘네를 죽여봤자, 얘네를 도와줘봤자 돌아오는 게 이득이 없어요, 왕이.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그냥 무조건 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딴 게 없습니다.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이게 빛과 소금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이게 다른 학자들은 가난하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밖에 믿을 사람이 없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 사람에게는 믿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자기 억울함을 호소할 데가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형상이니까. 그걸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압박하는 자를, 우리나라에서는 이러죠. 압박하는 자를 꺾어버리지 않죠. 압박하는 자를 꺾지 않고 가난한 자를 꺾고 궁핍한 자를 꺾어버리죠. 이 압박한 자를 타이르는 게 아니에요. 꺾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왜? 그들이 자꾸 이 힘없는 자들을 괴롭히니까. 하나님밖에 믿을 사람이 없는 자들을 더 짓밟으니까 꺾어버리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왕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왕이 아니라 이방 왕 같은 왕을 원했다는 거죠. 의로움이 아니라, 의로움으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법으로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부한 자를 위하여, 이런 왕을 원했다는 거죠. 지네들이 그런 존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모든 것을 제쳐두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아까 한 거구나. 어쨌든 사무엘상 8장 6절에서 7절 보면 사무엘은 이 사건을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합니다.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해서 주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평가.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줘라. 해줘라. 백성들이 한 말을 해줘라. 이방 왕과 같은 왕을 세워줘라 이거죠.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나를 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망했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지 왕권 제도가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이런 왕을 요구했어야 되는데 이런 왕을 요구한 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네들이 하나님을 원했더라면 사무엘한테 왕이 되게 해달라고 했겠죠. 사무엘이요, 우리의 왕이 제대로 된 정식적인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방 왕의 제도가, 그 제도는 좋을 수 있잖아요. 그 제도가 좋으니까 사무엘에게 우리의 왕이 되게 해주세요 했더니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사무엘이 아니라 다른 사람 세워달라는 거죠. 이방처럼. 왜냐하면 사무엘은 이렇게 할 거니 자꾸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사무엘이 내가 언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한 적이 있느냐, 내가 언제 뇌물 받은 적이 있느냐 막 이렇게 말을 해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얘는 사무엘은 이렇게 다스린 거예요. 이게 싫은 거야.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무엘은 이 이야기를 듣고 다시 가서 이렇게 막 말을 해요. 야, 당신들 왕 세워주면 그 왕이 어떻게 할 거냐면은 당신들 다 뺏어가고 무기와 병과 장비도 만들게 하고 너네들을 향유도 말고 요리도 시키고 빵도 굽게 하고 막 이럴 거다. 당신들이 말하는 왕을 세워주면. 그러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장로들은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막 이래요. 완전히 맛이 간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워주십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예요. 유다 지파가 아니라. 뭔가 느낌이 이상해요. 일단 시작부터 뭔가 언약적인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사울은 한마디로 이방과 같은 왕이에요. 사울은 이들이 간절하게 원했던 이방과 같은 왕입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잘생긴 젊은이였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그보다 잘생긴 사람이 없고 키가 보통 사람들의 어깨 위만큼 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왜 이렇게 쓸까요? 다윗을 평가할 때 뭐 잘생기고 키가 크고 이게 아니잖아. 다윗은 나는 중심을 본다 이러고 외모를 안 보고, 사무엘은 외모를 보고 뽑아요. 잘생기고 키가 커요. 컸다. 이 말은 누가 봐도 왕감이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왕감, 이방의 왕들 같은, 전쟁 잘할 것 같고 힘셀 것 같고, 이방인들이 왕을 뽑을 때 보는 관점으로 뽑았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방들이 보는 관점으로 뽑아준 거예요. 얘는 유다 지파고 나발이고, 하나님은 언약에 따라서 일을 하시지만 이방 왕은 무슨 언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 존재가 없는데. 그래서 그냥 베냐민 지파에 있으니까 베냐민 지파를 뽑은 거예요, 하나님. 사무엘상 이거를 사무엘이 뭐라고 표현하면,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5절 보면, 1절 보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다. 나는 당신들이 나에게 요청한 것을 다 들어주어서 백성을 다스릴 왕을 세웠다. 이 말은 너네가 요구한 거 내가 다 들어줬다. 너네들이 왕을 세워주세요. 이방과 같은 왕을 세워주세요. 이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을 세워준 게 아니라 다 들어줬다는 거예요. 너네들이 이방 같은 걸 해서 내 이방 같은 걸 다 들어줬다. 그러면서 그러나 사무엘은 얘한테, 이 사울한테 자, 이방과 같은 왕을 세웠지만 너 이방과 같이 다스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사무엘이 자기가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얘기하면서 압박을 줍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 왕 앞에서, 지금 사울 앞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네가 아무리 이방의 왕적 왕감으로 세움을 받았다 하더라도 너는 의무가 있는데, 너는 이방 왕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야. 그래서 너는 나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해야 돼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앞에서 나를 고발할 일이 있으면 하십시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속인 일이 있습니까? 누구를 억압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한테 뇌물을 받고 눈 감아준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나를 고발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갚겠습니다. 이야,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 소리예요, 사울은. 이게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너도 이렇게 해야 돼. 이방 왕처럼 다스리지 말라. 네가 아무리 뭐 이방의 왕 스타일을 뽑았다 하더라도 너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야. 제대로 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싫어한 거죠, 이스라엘 장로들이. 뇌물도 안 받고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하였다. 당신은 우리를 속이거나 억압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무엇 하나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이 나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증인이 되셨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도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생쇼하는 거지, 이 백성들. 빨리, 알았어, 빨리 나가, 이겁니다. 사무엘은 자기의 도덕적 완전함을 증거함으로써,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다스렸던 것을 증거함으로써 사울에게도 같은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울은 이렇게 해서 이제 왕이 이제 이방과 같은 왕으로 선택이 되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이방과 같은 왕 통치를 한다고 해도 무죄가 아닙니다. 왕이니까 어차피 왕으로 당선됐기 때문에 너는 회개를 하고 뭘 하더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사무엘에게 도움을 구해서라도 너는 하나님 나라 통치를 해야 돼요. 얘는 책임이 있어요. 의무가. 아니, 얘는 뭐 이방 왕처럼 막 다스리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엄연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울도. 그래서 사울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고대 근동에는 왕이 등극할 때 세 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왕이 등극할 때 첫 번째는 지명, 증명, 두 번째는 증명, 확증.
이게 고대 근동에 왕이 등극할 때 세 가지 절차예요. 지명은 뭐냐면은 기름 부음을 받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는 거. 이건 약간 은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 다 없는 데서 그냥 다윗도 그랬죠.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얘네들만 알아요. 기름 부음 받는 거. 그러면 지명을 받았으면 자기가 왕의 자질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보통 전쟁 같은 걸 통해서 합니다.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나는 왕을 받을 만해 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당신에게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지명받은 왕입니다 라고 증명을 하면 이제 많은 백성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 확증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관식을 하는 거죠. 이게 왕의 그 절차예요. 다윗을 잠깐 예를 들면,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집에서 증명이 뭐냐?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골리앗과의 싸움이 이게 왕으로서 내가 자질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한 그러니까 골리앗이 단순하게 커다란 이 사람을 죽였다, 불가능한 사람을 죽였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수준이 아니라 왕으로서 다윗은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구나.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이렇게 목숨 바쳐 싸울 수 있는 존재구나. 하나님을 이렇게 확신하고 있구나. 라고 증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리고 블레셋을 막 계속 때려 눕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왕. 그래서 나중에 확증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 사이에 다윗은 고난이 들어가지만, 이건 나중에 할 거지만, 요건 원래 없는 겁니다. 근데 요게 들어가요. 다윗은.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지명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게 왕한테 하는 얘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입니다. 지명을 받아요. 그 다음에 증명을 하죠. 증명. 그 병을 고치시고 그 사단 마귀들을 무찔르셨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단을 무찔렀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다. 막 이러면서 막 귀신을 물리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하면서 왕으로서 증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죠. 근데 되게 웃긴 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결국 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부활을 하시죠. 부활을 하셔서 왕으로 인정을 받으십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윗을 이룬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막 이게 나중에 메시아가 이렇게 할 것이다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그런 그 진액을 빨아들이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런 왕이다. 다윗과 같은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건 나중에 보는 거지만, 그러나 사울은 이게 제대로 안 됩니다. 사울은 지명은 받았죠. 지명은 받았어요. 지명은 받았는데, 이제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이 미션을 줍니다. 블레셋을 무찔러라. 블레셋이 있으니까 거기 블레셋을 소탕하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튑니다. 무서워서. 그래서 증명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또 지명을 받아요. 또 막 제비뽑기 해가지고 실패했어요. 아예 이 미션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또 미션 제비뽑기 막 기름 부음도 아니고 제비뽑기로 또 합니다. 또 다시 나중에 튀어서 숨어 있었어요. 숨어서 살았어요. 숨어서 밥 갈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밥 갈고. 그래서 또 찾아가요. 야, 니 왜 그래? 하면서 제비뽑기 해가지고 또 지명을 받습니다. 또 지명을 받고 증명해야 되는데 합니다. 하긴. 그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 실패했고 두 번째 사이클은 좀 비슷하게 합니다. 근데 블레셋을 죽이지 않고 블레셋을 이렇게 당시에 최대의 적이 블레셋이니까 블레셋을 소탕해야 되는데 암몬을 소탕합니다. 어쨌든 이것도 미션이긴 했는데 뭔가 불안하다는 뉘앙스.
뭔가 불완전한 뉘앙스를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안문을 소탕해요, 안문을. 그래서 어쨌든 이걸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요건 없고 고난이 없습니다. 고난은 없어요. 그리고 왕으로서 확증이 됩니다. 이게 그러다 나중에 취소됩니다. 확증이. 취소. 사무엘에 의해서 잘립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자, 이게 뭐냐? 이걸 왜 보여주냐? 뭔가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면 이게 되는데, 이 사무엘은 뭔가 이상해요. 아니, 사울은 뭔가 불안하고 뭔가 부족하고 뭔가 겁이 많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존재로 등장을 합니다. 사울은 뭐 시원하게 블레셋에서 소탕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울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사무엘상 14장 35절 보면, 사울이 주님께 제단을 하나 쌓았는데, 주님께 이것이 그가 주님께 쌓은 첫 제단입니다. 이게 나중에. 그러니까 사울은 주님께 제단도 안 쌓았어요, 평소에. 한 번 쌓았습니다. 한 번. 이 전쟁 때문에 이거 죽을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그러니까 사울은 이렇게 부족한 모습을 계속해서 노출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울은 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냐면은, 정말로 얘는 진짜 이방 왕같이 했는데, 사울은 하나님을 배신한 적이 없어요. 사울은 우상 숭배를 안 했습니다. 사울은 우상 숭배를 한 적이 없어요. 솔로몬은 우상 숭배를 많이 했는데, 사울이 뭐 그렇게 솔로몬을 아예 죽여버려야죠.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솔로몬이 나쁩니까? 사울이 나쁩니까? 사울이 나빠요. 아니, 솔로몬이 나빠요. 근데 솔로몬보다 사울이 진짜 이상한 애로 이게 등장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배신한 적도 없고 우상을 숭배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었어요. 이게 완전히 이게 더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믿는 게 무엇인지는 알아요. 그래서 우상을 막 하나님을 배신하면서, 이거는 이 본질,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아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왔다 갔다. 근데 얘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냥 하나님이 없어졌어. 솔로몬은 그래도 하나님이 있어요. 그리고 우상도 있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얘는 한 번도 하나님을 배신한 적이 없는데 한 번도 하나님을 믿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믿는 게 더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으로 믿는 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이방 왕들이 우상 섬기는 그 이유랑 똑같이 했어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대상, 왕으로서 섬긴 게 아니라, 자기의 전쟁이나 자기가 뭔가 권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존재. 그리고 이 이방 왕들처럼 뭔가 이 백성들이 왕을 우러러보게 만드는 거 있죠. 백성들이 왕을 우러러보고, 저 왕이 진짜 우리랑 다른 훌륭한 왕이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사람들을 그렇게 믿게 하는데 우상을 이용하거든요, 이방 왕들은. 나는 너희들이랑 다른 존재야. 나는 진짜 훌륭한, 왜 이 신이 나를 인정해줘? 그래서 얘네들이 막 신화를 만들어내요. 근데 신을 이용해서 자기의 왕권을 강화시키는 거죠, 이방. 근데 사울도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전쟁에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런 걸 중요한 게 아니라, 전쟁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뭐 이렇게 이상하게 완전히 하나님 우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도 오늘날도
불교를 믿고 뭐 이슬람을 믿고 이러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게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분명히 교회도 맨날 다니고 하나님 믿는데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울처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어요. 이방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 신을 믿는 것과 믿는 이유와 하나님이 이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똑같으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아예 달라요. 그러나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이 사울이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외식이 일어납니다. 외식, 위선.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을 때 드러나는 게 나타나는 현상이 외식하게 돼요. 외식하게 되고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이방신처럼.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그런 거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그럼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외식하게 되고 위선하게 뭐 거짓말 치게 되고 연기하게 되고. 사무엘상 15장 19에서 20절 보면 왕위를 이제 잘리는 이유가 두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첫째는 사울이 직접 제사를 드렸죠. 사울이 자기가 직접 사무엘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고대 근동에는 전쟁을 하기 전에, 이게 전쟁을 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가 직접 해가지고 욕먹은 적 있죠. 이게 고대 근동에는 원래 전쟁하기 전에 이 제사를 지냅니다. 전쟁하기 전에 고대 근동에는 원래. 근데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첫 번째는 이 내부 결속용입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이 같은 이 패거리, 이 군사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군사들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는 이 신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퍼포먼스예요. 이걸 통해서 얘네들이 다 같이 모여서 정말 우리 그래 싸우자, 목숨을 걸고 싸우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두 번째는 그 외부적으로도 이게 신의 뜻이다 라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지네들 욕심이면서 마치 부시가 이라크를 치면서 얘네들은 악의 축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게 뭐냐면은 이게 정말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래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그 석유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석유 때문에 쳐들어가면서 결속력, 일단 내부 결속력, 그 미국 자체 내에서 그래 맞아 쳐야 돼 이게 악의 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이렇게 한마음이 되게. 그 다음에 외부, 우리나라도 알잖아요. 아 맞아 저 미국은 진짜 온 인류의 경찰이야, 저 잘하고 있는 거야, 해야 돼 이렇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처럼 얘네들도 이방 왕들도 그렇게 했어요. 제사를 드려서 그 제사를 받는 신이 뭐 어떤 뜻이 이거 관심도 없어요. 제사를 드려서 자기들이 하고 싶어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거 내부 결속 또 외부에서 그 대외용으로 이미지. 근데 하나님의 제사는 완전 다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거는 하나님은 그런 이방의 우상 말도 못하고 생각 없는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뜻이 있고 목적이 있으시고 비전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전쟁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치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 방식인지를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로 전쟁에 임하겠다는 이러한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게 이 제사를 드려서 이겨야지, 내부 결속해야지, 이미지 좋게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을 하기 위한 그런 제사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시험하기 위해서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왜?
지금 막 적이 막 지금 당장 쳐들어올 것 같은데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하셨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전쟁을 이기면 뭐하고? 그럼 뭐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전쟁을 치러야지. 그래서 기다리라고 한 건데 사울은 기다리다가 7일째 되는 날 에라 안 오나 보다 하면서 얘네가 막 쫓아 들어올 것 같고 내부는 막 흔들리고 있었어요, 당시. 왜? 아, 뭐야, 뭐 전쟁 하는 거야, 마는 거야, 막 같은 팀들이. 지금 막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왜 이래? 왕 이상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수군거림도 있고. 외부에서도 막 지금 우리나라 뭐 어떻게 된 거야? 뭐 이러면서 그러한 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자, 지금 제사를 지낸다. 뭐 이 전쟁의 제사를 지낸다. 하면서 사울이 직접 제사를 집도합니다. 7일째 되는 날. 그때 사무엘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뭐냐 하면서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7일을 넘긴 겁니까? 안 넘긴 겁니까? 사무엘은 늦게 오지 않았어요. 7일 기다려라. 그래서 7일째 왔어요. 뭐가 문제? 근데 사울은 못 기다린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조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사울은 이방 왕처럼 드린 겁니다. 이방 왕의 생각, 이방 왕의 마인드, 이방 왕의 스타일, 이방 왕의 용도로 하나님을 이용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 안 하나 보려고 사무엘이 시험을 했건만 사무엘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알았고 얘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라고 생각을 했고 이방 왕처럼. 결국 사울은 자신의 왕위를 제대로 보여주고 싶은 욕심과 블레셋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맞물려가지고 이방인들이 자기 신을 전쟁에 써먹는 것처럼 하나님을 소비해버렸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소비했습니다. 하나님을 이방 신처럼 믿는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사무엘에게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이제 임금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께 명하신 것을 임금이 지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임금님께 명한 것을 임금님이 지키시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당신과는 달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를 백성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라고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꼭 너는 끝났어요 이 소리죠. 그런데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사울이 바로 끝난 건 아니죠. 끝났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이미 끝났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이미와 아직 사이를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사울이 이미 끝났지만 이미 폐위됐지만 아직 폐위되지 않은 마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이미 폐위됐어요. 왕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왕의 자리, 원래 평소에 우리가 왕이었잖아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예수를 왕으로 인정한다는 거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니까 나는 폐위되었지만 지금 우리는 아직 폐위되지 않은 아직까지 시퍼렇게 살아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처럼 사울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폐위됐지만 아직 폐위되지 않은. 자, 두 번째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데 이 직접 제사 집도한 거는 이게 얘기를 드렸고요. 단순히 사무엘이 할 일을 얘가 해서 이게 아닙니다. 이런 단순한 생각이 아니에요. 당시에는 왕들도 했어요. 할 수 있어요. 다윗도 했잖아요. 직접. 자, 두 번째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안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것도 똑같은 패턴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에서 5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는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느니라 하니 무섭죠. 이게 뭐 반인류적이니 이런 거는 이 당시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당시의 그런 문화적 수준, 이 당시의 세계관,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지 지금 가져오면 안 됩니다. 이게 문자지, 이거 안 돼. 다 죽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지금. 이슬람을 막 죽이면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당시의 세계관은 그렇다, 이게 그 안에서 다 죽이라 그랬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전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전쟁. 성전의 특징은 다 죽이는 겁니다. 왜 다 죽여야 되냐? 성전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남긴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이건 오로지 하나님의 심판, 이 전쟁을 하는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런데 남기고 뭘 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심판에 자기의 사리사욕을 챙긴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이유는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보통. 이익이 되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건데, 성전은 이익이 되면 안 되는 전쟁입니다. 전쟁을 하는 자에게. 이익이 되면 안 되는 전쟁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 외의 것이 들어가면 이거 더러워지는 겁니다. 거룩한 전쟁이 아니라 더러운 전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진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남깁니다. 양도 남기고 막 남겨요. 그때 사무엘이 왜 남기냐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로 제사 지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좋은 걸로 제사 지내고 막 하나님께 번제로 쓰고 막 하려고 남겼다 이거예요. 이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이거는 외식입니다. 위선입니다. 이 이유는, 얘네들이 남긴 이유는, 이 이방 왕을 남긴 이유는 이방 왕도 남겼어요. 생포했어요. 그리고 막 양도 남기고. 이 이유는 지금까지 사울은 계속해서 부족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근데 이번 기회에 제대로 확증을 받고 싶은 거예요. 고대 근동에 전쟁을 해서 이방 왕을 사로잡아.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방 왕의 목을 베버리는 그 행위는 우와 진짜 왕이다 라고 하는, 진짜 왕권을 진짜 인정받고 존경받고 진짜 많은 이들에게 진짜 당신이 진짜 최고의 왕이다 라는 소리를 들게 할 수 있는 고대 근동의 풍습이에요. 이방 왕을 생포해서 걔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거. 그거 하려고 한 겁니다. 그거 하려고. 그러니까 거룩한 전쟁이 아니라, 성전이 아니라 자기의 사리사욕을 챙기는 도구로, 또 이게 우상들이, 이게 이방들이 맨날 하는 짓이에요. 우상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우상처럼 자꾸 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어디에서 드러났냐면, 사울이 열받아가지고 딱 가니까, 사무엘이 열받아가지고 막 가려고 하니까 사울이 막 바지끄렁이 붙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갑자기 막 회개해요.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무엘상 15장 3절인데 본질이 나오죠. 나의 체면. 나와 함께 가셔가지고 내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무슨 주 하나님입니까? 주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우상으로 만드는 거야, 하나님은. 자기 체면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했어요. 내 체면 때문에. 이렇게 막 바지끄러기 붙였습니다. 이게 자기의 왕위를 위해서 이렇게 살려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이걸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 죽이라고 했는데 다 죽이지 않는 게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 이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다 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 죽이라고 한 거고, 너의 사리사욕을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의 비전에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로 준 건데, 얘는 이방 왕처럼 그것을 남겨서 그걸 통해서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는 데 써먹으려고, 자기의 체면을 세우는 데 써먹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게 내가 우상이야 라고 하면서 두 번이나 자기를 우상처럼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을 격화시켜버리는 그런 모습, 그런 위선, 거기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보면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너는 점을 쳤고 너는 우상을 섬기는 거야. 막 점 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임금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임금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 폐위 예언을 듣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제사보다 좋아하신다. 그래서 이 제사를 지금의 예배와 비교해서 예배를 아무리 잘 드려도 순종을 하는 것이 낫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두 개를 나누는 게 아니라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공적인 행위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써먹는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잘 드리는 거, 예배를 잘 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우상에 써먹습니까? 예배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행위인데, 진심으로 경배,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불순종하냐고. 이거는 예배를 거짓으로 드렸다는 거죠. 예배가 아니라 그거를 자기가 하나님 우상처럼 예배한다는 거죠.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그런 행위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위선과 외식이 따라온다는 거죠. 이게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한 말. 얘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사울은 끝납니다. 이 두 가지, 이 하나님 우상처럼 섬기는 이방 왕과 같은 자세. 마지막으로 선지자만 하겠습니다. 선지자를 이제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선지자는 원래 있었어요. 선지자는 사무엘도 선지자였죠. 왕권이 있기 전에 선견자. 옛날에는 선견자라고 불렀죠. 선견자는 그 지역마다 있었어요. 지역마다 있어서 지역 목회 같은 걸 했습니다. 지역 목회자가 됐어요. 약간 돈 받으면서, 지역 사람들의 돈을 받으면서 옳은 길을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하는 역할. 이게 선견자였어요. 근데 얘네들이 갑자기 바뀝니다. 역할이. 왕권이 생기면서, 이제 사울을 통해서 왕권이 생기면서 견제 세력입니다. 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왕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건데 언제든지 변질될 위험에 처해 있는 자리예요. 변질의 위험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아시고 세워주신 게 이 선견자들을 다른 역할을 맡깁니다. 선지자의 역할.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일은 왕권을 견제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왕에게 전달을 해서 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둘은 친하면 안 돼요. 친하고 하나가 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태생적으로 얘는 계속해서 왕을 견제하기 위해서 세운 거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가 되면 변질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언제 생겼냐? 왕정 시스템, 왕권이 생긴 다음에 이러한 우리가 아는 그런 선지자들이 정식으로 등용됩니다. 걔네들은 이 선견자들에게 있었던 무슨
막 그 환상이나 막 그 앞니를 점치는 것 같은 게 있어요. 몇 개, 막 점치는 느낌?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사라집니다. 거의. 완전 사라지는 게 아니라 거의 사라지면서 이제 뭐 중심? 말씀 중심으로 갑니다. 말씀 중심으로 이제 변하면서 이 말씀을 이 왕에게 전달합니다. 선지자는 대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냐면은 고대 근동에 왕의 서신을 받은 왕의 사자들 있죠. 왕의 사자들이 다른 나라나 아니면 다른 관료들한테 가서 우리의 왕이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 패턴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이 말은 즉 뭐냐면은 선지자는 진짜 왕의 사자예요. 그래서 진짜 왕이 진짜 왕과 그 왕의 대리자의 사이에서 중재해주는 역할입니다. 선지자는. 원래 이런 것들은 다 아담 안에서 하나였어요. 아담이 다 가지고 있는 직분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이거 다 하나로 만듭니다. 어쨌든 간에 왕과 하나님 사이에 어떻게 보면 선지자가 더 높아요. 어떻게 보면 수익적으로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이렇게 대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네 진짜 왕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 누구누구요. 이렇게 갑자기 1인칭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거죠. 뭐 직접 말하는 거죠. 이게 선지자예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선지자와 왕. 이방 왕들도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걔네들은 되게 웃겨요. 이방 왕들도 선지자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걔네들 어디서 사냐면 왕실에서 살아요. 근데 즉 왕의 하수인이에요. 이방 왕들은. 이방 왕들의 선지자들도 그들이 믿는 신의 대리자인데 얘는 어차피 신을 이용해서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이랑 왕이랑 하나예요. 그냥 이게 이방 왕들, 이게 거짓 선지자들, 이스라엘.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진짜 선지자는 견지하기 위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선지동산이라고 하죠. 신학교를 선지동산이라고 하는데 선지자들이 살았던 그런 곳입니다. 선지자를 키워냈던. 이 신학생들은 이 나라의 통치 체제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반하는 그런 것들을 뭔가 견제를 하고 뭔가 그거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꾸라고 요구도 하고 이런 뭔가 국민으로서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따라가고 무조건 순종, 이건 이방의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한 선지자들은 공동체 중에 하나예요. 또 지네들이 뭐 특별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대 근동에는 막 이런 신화들이 있는데 이 성경은 왕도 형제 중에 하나고 선지자도 형제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래 직분이 다른 거지.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또 선지자들은 주로 심판과 책망을 했죠. 심판과 책망을 전했고 또 그 너머에 있는 소망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현재를 살았지만 장차 도래할 새로운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늘 살았던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 때문에 현실을 도피하는 게 아니라 소망 때문에 빨리 제대로 하라고 요구를 했던 거죠.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에 걸맞게 통치를 하라고 왕에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고난을 받았어요. 선지자는 외적 고난과 내적 고난이 있었는데 내적 고난은 뭐냐? 멸망당할 아예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이 사람들,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멸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멸망당할 그의 동족들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선지자들. 또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한 노여움, 이 화남, 이 두 가지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을 외치지 않겠다. 막 완전히 지금 상했어요. 막.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서 내 뼛속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을 이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능적으로 전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공감하는 자예요. 기능적으로 그냥 말씀 기계적으로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과 공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을 할 때 그 감정을 그대로 같이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그런 귀신의 선지자들과 달라요. 하나님과 인격자 사랑하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아파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아픔이 정해지니까. 또 얘네들은 외적 고난 장난 아닙니다. 이 선지자들은 말로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이 예언자들 어떻게 했냐면, 옷도 그 말하는 거에 맞춰서 입었어요. 슬픔을 얘기할 땐 슬픈 옷을 입고, 그리고 고통을 얘기할 땐 옷을 찢고, 또한 수염도 기르고, 머리도 깎았어요. 반항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문신하는 것도 있습니다. 문신하면 안 되는데, 원래. 왜 하냐? 이게 메시지예요, 다. 문신을 하고, 대머리, 엘리사. 대머리라고 해서, 대머리라고 놀렸더니 죽였죠, 청년들. 그게 태생적 대머리가 아니라, 이 선지자들이 이게 메시지 전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대머리를 놀렸다는 거는 청년들이거든요. 애들이 아니라. 대머리를 놀렸다는 거는 이 메시지를 조롱한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한 겁니다. 하나님이 머리 이렇게 깎고 회개하라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와 대머리냐? 이렇게 알면서 그건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머리 놀린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이런 대머리 머리 깎고 그 또한 호세아 보세요. 결혼하죠. 장녀랑 고매랑 결혼하고 인생 자체가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말만 메시지가 아니라 인생 자체가 메시지예요. 그래서 옥에도 갇히고 고향에서 배척도 받고 그러니까 선지자는 메시지예요. 그냥 말씀이에요. 말씀. 선지자는 그냥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말씀 자체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 말씀 하나님과 왕 백성 이 사이에서 선지자가 왕에게 전하기도 하고 백성에게 직접 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이 왕이 제대로 안 하니까 백성에게 직접 전하는 거예요. 원래 왕에게 가면 이 왕이 이제 그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다스려야 되는데 왕이 제대로 안 하니까 백성에게 직접 또 전하는 겁니다. 선지자. 가운데 껴가지고 완전히 이중측,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고통, 분노의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느끼고 얘네들은 또 선지자를 괴롭히죠. 이게 선지자입니다. 기능적 연합뿐만 아니라 인격적 연합도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과도 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완전히 그냥 최악입니다. 선지자는 진짜 최악이에요. 선지자. 제일 불쌍한 게 선지자입니다. 이러한 선지자, 이게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이런 선지자가 정식으로 등극한 게 왕권 제도가 생긴 다음부터 왕권이 이방의 착취 시스템으로 가지 않도록 견제를 하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을 말과 삶과 행동과 옷과 머리와 모든 것을 동원해서 고생은 지질하게 하는 그런 직책이 선지자였다는 것이고 지금 제가 하는 말이 꼭 예수님 같지 않냐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며 선지자이며 제사장이며 제물이며 이렇죠. 성전이면서 이게 뭐냐면은 다 필요한 거예요. 구약에 왕 필요해요. 선지자 필요합니다. 제사장 필요합니다. 성전 필요합니다. 그 필요한 모든 것이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됐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모든 매개체들이잖아요. 왕, 선지자, 성전, 제물. 예수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 말은. 그래서 근데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은혜를 어떻게 받아가냐? 예수의 내용이 뭐냐? 뭘 이룬 거냐? 그래서 내가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는 게 나올 수 있느냐? 이게 구약 성경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알아야지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게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얻는 게 무엇인지.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예수가 완전히 선지자의 고통당하고 왕으로서의 아담으로서의 성전으로서의 제물로서의 막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예스 아멘이 되는 겁니다. 이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나중에 알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 알아야 됩니다. 예수도 고향에서 선지자처럼 배척을 당한다고 막 하면서 뭐 그러죠. 예수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엄청 열심히 보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구약 성경을 엄청 열심히 보시고 왜 선지자가 있었지? 왜 선지자는 이렇게 했지? 왜 제사장이 있었지? 왜 성전이 있었지? 왜 제물이 있었지? 하면서 그 의미를 가슴에 새긴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있었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것이 무슨 도움을 줬지? 이런 것들이 자기 정체성을 형성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인생을 구약 성경의 완성, 그 의미의 완성에 몸을 던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그 구약 성경을 찢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새롭고 산 길을 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이 내가 교회 나가는데 막 엄마가 괴롭히고 부모님이 괴롭혀서 막 억지로 나가고 이게 십자가의 길이겠지만 십자가의 길은 그렇게 자기의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과 이 온 열방 그 사이에 필요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그 성경의 그것을 농축시켜 놓은 어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우리를 초청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나중에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이게 뭔지 십자가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십자가는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어주는 그런 모든 것들을 가리킵니다. 성전으로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예언자로서, 이런 거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런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을 하고 있는 겁니다.